한 주간 동안 참 어려운 인생길을 잘 다녀오시고 오늘도 평안하게 또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용기와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시 한 수를 낭독하겠습니다. 겨울에 부르는 노래. 겨울에 부르는 노래. 온통 세상은 숨막히게 하얗다. 지난밤부터 내리는 순백의 눈송이 절뚝거리며 지나온 세월들 어머니 하얀 가슴에 고이 묻힌다. 이제는 내 안에 묻어둔 사연들 부시도록 하얀 오선지 펼쳐놓고 눈 쏟아붓는 하늘에 들리도록 큰 노래 부르자. 목청껏 부르자. 헐벗은 가지에 나뭇잎 하나 없이 누가 지난 세월 헛되었다 말하지만 낙심하거나 노하지 말자. 백색 고운 땅에 설중매로 피어나리. 가지 끝을 때리는 모진 바람에 헐벗은 가지마다 슬픈 울음 들려도 펄펄 하늘나는 눈송이 만들어 찬바람으로 켜는 겨울 노래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한 가지 강점이 생깁니다. 어떤 강점입니까? 겨울에도 노래를 할 수가 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도 하늘을 향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사셨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집에 왔습니다. 여기서 참 위로를 얻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 주신 신령한 복으로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겨울에 힘차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은 바로 온 성도님들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소원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을 담고 읽은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3서, 사도 요한이 쓰신 글 가운데 요한 3서란 책인데, 이 책은 사실 길지 않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를 말한다면 15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초가 되면 꼭 이 성경을 묵상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은 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기쁨이란 뜻을 가진 가이오를 향하여 복을 빈 축복을 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요한 3서를 많은 분들이 애도하게 만든 귀한 책이고, 어쩌면은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고, 제가 원래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을 향한 목회자의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소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복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만은 이 복을 다 종합하면은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인생이 세 가지 받아야 할 귀한 축복, 세 가지 복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2022년은 저를 위시해서
온 교인들이 이 세 가지 축복의 고지를 다 점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 잘된다는 말은요, 참 듣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 사업이 잘 되시지요? 또 직장이 잘 되시지요? 또 기도의 제목의 응답도 잘 받으시죠? 이 잘 된다는 말이요, 이 잘 된다는 말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 귀한 복이 되는데, 이 잘 된다는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이 단어인데, 이 잘 된다는 말은 유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오도라는 말은 유라는 단어와 호도스라는 단어가 합성됐는데, 유라는 단어는 막힘이 없다, 막힘이 없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호도스라는 말은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막힘이 없이 미끄러지듯 잘 달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잘 된다는 말입니다. 막힘이 없이 뻥 뚫리고 순탄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된다는 말이 바로 잘 된다, 이런 말입니다. 좋은 길로 신나게 미끄러지듯 달려간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는 좋은 길을 막힘이 없이 신나게 속도를 내어서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잘 되는데 무엇이 잘 되느냐? 영혼이 잘 된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영혼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침팬지라든지, 그리고 또 뭡니까, 돌고래 같은 것이 사람이 길들여서 사람과 소통을 하고 또 사람의 심부름도 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동물로 분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침팬지나 고릴라나 돌고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만물의 영장,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서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비롯된 단어가 바로 만물의 영양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바로 짐승이 아니다, 바로 만물의 영장인 줄로 믿습니다. 동물은 사실 육체만 가지고 있잖아요. 저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취하는 그와 실천하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라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면요,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사람이 불행하게 된 원인도 바로 어디 있느냐? 이 영혼이 바로 영혼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큰 권력을 얻지 못해서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잘 생기지 못했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창조자의 이와 같은 연결고리가 깨어진다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소유한다 하더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초막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잘 된다면은, 영혼이 잘 된다면은, 영혼이 건강하다면은 우리 일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되신 분이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로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영혼이 잘 된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이것 좀 설명하면요,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0에서부터 4차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0차원은 점을 말합니다. 이 1차원은요 점으로 구성된 선을 말하는 거예요. 선들이 모아진 면이 됩니다. 그게 3차원이잖아요. 면들이 모아지면요 바로 입체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3차원이잖아요. 점은 0차원, 선은 1차원, 면은 2차원, 그 다음에 부피는 3차원, 부피가 이동하는 공간을 우리가 4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차원 속에는요 0에서부터 점, 선, 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차원 속에 다 포함됩니다. 4차원의 세계가 잘 된다면 나머지 눈에 보이는 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수평이도 하면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사람에도 4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차원은 바로 4차원이에요. 4차원 속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차원적으로 나누어서도 이 4차원이 뚫리면은, 행복하면은 다른 건 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에 참으로 행복하게 살려면요 영혼의 문제가 막힘없이 잘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이 영혼은 철저하게 누가 통제하느냐?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니라. 하나님은 영혼을 찾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영혼을 찾아가 버리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우리가 누려 있는 것 다 헛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누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4차원의 세계를 풍요롭게 하면은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주일날을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왜? 주일은 영혼을 하나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은 철저하게 사람이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이 순간은 우리가 3차원에 사는 것이 아니라 4차원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버락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흑인이잖아요. 흑인이 백인 사회에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버락 오바마는 아버지가 흑인이고 어머니가 백인 사이에 나는 혼혈인인데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의 삶은 달라진 거예요. 그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요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그렇게 아주 참 이렇게 어려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교회 나후부터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나가서 전문대학을 거치면서 콜롬비아 대학에 편입을 했는데 그때는요 지금까지 살면 안 된다,
쓸모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수도성같이 공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영혼이 점점점 잘 되어서 잘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분의 인생 일대기를 들어보면요,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너 왜 오마마를 좋아하느냐? 무조건 이유를 묻지 마. 그 사람 무조건 좋다. 그래 백인들이 다 힘을 모아서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름이요, 버락이란 이름이잖아요. 예, 누구처럼 버럭, 그게 아니라 버락. 이 버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막 받은 사람, 그런 의미가 바로 버락이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영혼이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잘 되는 영혼은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잘 되는 영혼은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미국의 물리학자요 과학자인 알베트 아인슈타인은요, 젊었을 때에 이분은요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탁월한 이성과 번쩍이는 그와 같은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런 주장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웬걸 10년, 20년 살아보니까 실패와 낭패만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생의 서양의 노후에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인생의 서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인생이 살아서 이제 노을이 지는 서양에 되돌아보니까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집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데 진실한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내 영혼을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 잘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이 잘 되어서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천국이 되고 예수와 동행해서 늘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후름같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어서 평생을 살 때 영혼이 잘 되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시고 그 현장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이 범사란 말은요 일상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범사입니다. 개인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이 다 포함되는 것이 범사인데, 범사가 잘 된다는 것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데 2020년에 여러분이 하던 모든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128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간으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여기에 복되고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근마다 범사가 복이 되시고, 그리고 손이 수고한 대로, 애서는 대로 그렇게 범사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다니엘 리더스쿨을 운영하는 김동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다니엘 리더스쿨이란 대안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천 책만 80만 부나 팔렸다고 합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할 때 점수가 99.26이라. 몇 점요? 99.26. 한 과목만 A를 받고 전부를 A 플러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리 공부를 그리 잘했느냐 하니까 그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법이 뭐냐? 이분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학교 다닐 때에 매일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상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학교에 가서 이런 걸 배웁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이런 과목을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수업 시작 전에 기도를 합니다. 수업 끝나면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일상 범사를 하나님 앞에 의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논해 보니까 하나님께 답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응답으로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 길을 물으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복된 길로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나 전능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내 일상을 다 내놓고 하나님과 의논할 때에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은요, 섬세하게 제대로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분이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걸 실천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일일 성전 기도회를 원래부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 기도가 중요하냐?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기도하신 집으로 명하셨다. 희망샘 교회의 성전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돌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잠깐 교회 들려서 기도하시고, 또 출근할 때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한낮 동안에도 시간이 있으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일상을 범사를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섬세한 하나님께서 얼리 알려주신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 기록해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 전능자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근길이 전장터로 가는 길이라면요, 퇴근길은 바로 지뢰밭을 지나는 길이다. 그저 돈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 때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은 결혼 장가고 시집가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도 필요합니다마는 결제자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야만이 우리는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헝클어진 실타래가 술술 풀리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매듭진 것 다 풀어주시고 해결시켜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십니다. 범사를 잘 떼어진 그 하나님 만나서 우리 인생의 범사가 형통하고 행복하고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강건의 축복입니다. 강건의 축복은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축복인데요, 이 강건이라는 것도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특별히 온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로 원래 지으신 하나님 모습대로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도 벗어날지어다. 나를 묶고 있는 온갖 문제들 다 끊어질지어다. 흑암의 세력들은 끊어질지어다. 천군 천사 동원되어서 여러분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할지어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강변을 다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 10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요, 시작. 이르되 큰 돈청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주께서 여러분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약한 질병들은 올 한 해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강건을 붙들고 계시고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병원에 가보면요, 강건하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병원에 가보면 2분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대기하고 저 먼 곳에서 와서 그저 2분 의사를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우리 인생의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다. 전능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의 하버드 의대가 밝혀낸 100세 장수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하버트 벤스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꾸준히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분야에 걸쳐서 비교 조사를 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고 강건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요, 이 강건을 붙들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께 말씀 듣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교회 다니는 한 분 한 분들 올 2020년도는 모두가 다 강건하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하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치료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년 전에 유엔에서 전 세계 인류의 연령 분표 표준을 새롭게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사람의 평생 연령을 5단계로 나누어서 구분을 했어요. 0세에서 17세까지를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 66세에서 79세까지를 중년, 80세에서 99세까지를 노년, 그리고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분은요, 이 노년에 이른 분은 몇 사람 없고 다 청년이요 중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유대계 미국 시인인 사무엘 올만이라는 시인은요, 78세 때에 기록한 유명한 청춘이란 시가 있는데요, 이 청춘의 시에서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서로를 떼면서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에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라도 늘 푸른 청춘이네. 하나님 믿게 되면 바로 청춘으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평생 동안 수많은 고난의 길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살았더니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120세였는데 눈이 청명하고 노년이 아니라 청춘으로서의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를 청춘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우리가 고작해야만이 청년이고 그리고 중년이 아닙니까? 정신과의사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령에도 뇌세포는 정식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노령에도 뇌세포가 정식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의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건강할 이유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평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희망샘교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 가룟을 향한 이 말씀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이 듣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실천하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노라. 이 말씀이 하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있는 축복의 말씀, 그리하여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되었사니 이제 올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교우들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